하나님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서론이요 본론이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것만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집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이거 안 되니까 집중하는 거잖아요. 이거 되면은 어떤 문제와도 두렵지 않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요일날 집중 때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 했죠? 개인 응답의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개인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증인을 했습니까? 나를 살리는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나를 살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은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말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되라고 했죠? 응답받는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네. 여기에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세 군데 성경 구절 말씀드렸죠. 우리 잘 아는 거. 늘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 이 응답을 받는 응답의 증인 되세요. 다른 증인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 붙잡고 내가 나갔더니 하나님이 나라가 내가 가는 현장에 임한다. 그걸 체험했다. 해봐라. 이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다른 걸로 붙잡고 증인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여기에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가는 현장에 증인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의 증인. 우리 랩런트들은 학교, 성도님들은 직장, 여기에 증인되십시오. 학교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기도하나요? 우리 성도님들 다니는 직장 현장을 두고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현장에 나를 보내셨을 때 언약을 주셨을 것이고 이 언약을 이루는 증인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그 언약을 확인하시고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체험하면은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 학교를 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매일 1분에서 5분씩 현장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있는 학교를 변화시켜 가신다. 그거 보고 체험하면은 일평생 잊지 않아요. 일평생 이 아이들이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 응답과 그 은혜가 또 생각나서 또 어떻게 쓴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이 언약 속에서 증인으로 체험했잖아요. 그럼 이제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죠. 적용시키지 않으면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죠. 우리 예전에 많이 했던 거 3가지 갖고 해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경을 가장 먼저 펴면은 창세기가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거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내가 곧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 다른 거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은 끝나잖아요. 진짜 끝나잖아요. 그거 체험하면은, 그거 믿어지면은, 확인되어지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내 문제, 그 말씀으로 못 이루실까요? 이루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잡아야 되겠죠. 본부, 원단, 매년 나오는, 연초에 나오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원한 기업을 내 것으로, 영원한 작품을 만들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라고 원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원단 이후에 우리의 원단, 교회의 신년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거기 있잖아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교회. 영원한 망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말씀의 기준 두는 거, 이거 영원한 거잖아요. 이거 영원한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복음을 이해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한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 영원한 거 내가 말씀 붙잡았으면 체험해야 되잖아요. 이분쯤 뭐였죠? 하나님의 통역자, 주일. 하나님의 통역자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통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가는 자가 통역자잖아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다 보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고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시험 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함께 가는 거예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족한 거 있죠. 내 자녀도 우리 부부 사이에도 부족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싸우는데 어떻게 없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성에 안 차는 것들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다 있죠. 동역자잖아요. 그럼 이해해야죠. 수용해야죠. 기도할 수 있어야죠. 품어줄 수 있어야죠. 정말로 이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고 가시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얼마나 선명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여정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겠죠, 물론. 네, 직장 생활을 쭉 했어요. 하는 와중에 제가 가는 직장마다 망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망해요. 어느 정도의 직장이 망했냐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까르푸라고 아시죠? 이마트 같은 그 큰 전국의 까르푸의 디자인 회사들 가서 간판이며 뭐든지 납품하는 회사, 시설하는 회사들 같거든요. 까르푸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프랑스 기업. 그 회사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못 망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죠? 까르푸 철수했어요.
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망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제가 들어가는 데마다 망해요.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렇죠? 망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는 실업급여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세 낼 수 돈 있었냐? 아니요. 그냥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돈만 매달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해 강단에, 원년의 강단에 뭐가 나왔냐면요,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기념비적인 응답, 이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강단에 딱 본단의 제목만, 예를 들어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교회, 이것만 딱 잡고 무시로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념비적인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잘 모르니까, 나는 둔하고, 나는 멍청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게 해 주옵소서.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냐? 1년을 기도했어요. 그냥 직장 좋은 데 취직해라고 와도 아니요. 다 노 하면서 1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 때, 저는 청년이었는데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갑자기 수원이 너 신학회라, 뜬금없이 갑자기 전 성도들이 아멘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가래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가래요. 너만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가래요. 알겠다고 순종하고 갔어요. 뭐 했죠? 나는 잘 모르니까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만큼 확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강단에서 가랬는데. 기념비적인 응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선명하게 붙잡고 얼마나 선명하게 기도하냐에 따라서 응답의 문이 달라지게 있어요. 그 말씀에 우리는 무엇을 둬야 되겠습니까? 기준을 두고 나아가야 되겠죠. 사람의 말에 기준 두지 마세요. 이런 말하면 이상한 목사 같은데요. 목사 말에 기준 두지 마세요. 목회자 말에 기준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기준을 두세요. 이거 아니면요, 시험 들고요, 낙심하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말씀의 기준 두면은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니까요. 아,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목사님들도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속을 수 있구나. 말씀의 기준 두면 이해되고 용서가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말씀의 기준 두지 않고 내 눈으로 바라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두십시오. 우리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신앙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하게 성경 말씀의 기준을 두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따라가야죠. 두 번째로 뭘까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얼마 전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이사야 38장 1절에서 7절인데 특별히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생명 연장의 능력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 마가복음 9장 이 정도만 나오면 알겠죠?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 기도 외에는 귀신 들린 자 치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믿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하는지, 나에게 이 순간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되게 말하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녀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담아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척하면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염려 많이 하는 거 아시고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실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랬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은 문제와도 문제될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작은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내 마음에 항상 고민하고 문제시키면은 엄청 큰 문제가 되지만, 그렇죠? 나에게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 신경 쓰지 않고 문제 삼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만큼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지키시면 어떤 문제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뭘까요? 말씀, 기도 하나 남았잖아요. 전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착각과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뭐냐?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려고 많이 생각해요. 내가 전도하려고 해요. 그 말은 내 제자 삼는 거죠. 너는 내 제자, 내 말 따라와. 내가 너 교회 나오겠으니까 너는 내 말만 따라야 돼. 너는 내 가는 대로만 가야 돼. 너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큰 교회들 없을까요? 있어요. 내 제자잖아요. 우리는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야 돼요. 말씀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씀의 제자. 하나님 말씀의 제자.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5절에서 34절까지 보면은 누구 얘기일까요?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여자는요, 아무것 다 오만 걸 다 해봐도 병이 치유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아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 얻을 것 같다. 치유받는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무리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조심스럽게.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이랬을 때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만지지 누가 만집니까? 그랬죠. 예수님은 알고 물어보셨죠. 그때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내가 그랬나이다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잖아요.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모를 뿐이지. 우리가 못 찾을 뿐이지. 그들의 문제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우리말로 달려들, 덤벼들 제자 숨겨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가서 그 제자 받고 확인했거든요. 우리가 캠프 갈 때 옛날에 전도 캠프 많이 했잖아요. 캠프 갈 때 말씀 붙잡고 가자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 대학 때 훈련 받을 때. 그러면 공통적으로 항상 붙잡고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을 진짜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캠프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그날 생명교로 작정된 자 붙이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랩런트들 앉아 있는데 우리 한 명의 랩런트 확인했어요. 저하고.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토요일 날 중고등부 현장 캠프 이 주변에 세 군데 현장을 도는데 비가 진짜 억수같이 올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이 언약 잡고 갔더니 계룡 20일에 놀이터에 비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 앉아서 남자애들 3-4명이 놀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현장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작정된 자 붙이시거든요. 그냥 하라고 했을까요? 함께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걸 아시고 주님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가 연약하고 네가 부족하고 네가 힘없으니까 내가 함께 갈게. 함께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주일날 말씀 전하면서 자주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너네가 부모님과 여행을 갔는데 걱정이 있느냐? 없잖아요. 근데 혼자 갔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진짜 차비밖에 없어요. 이거 쓰면은 전 집에도 못 가요. 전화도 안 돼요, 지금. 염려될까요? 안 될까요? 염려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목이 너무 마른데 이 돈으로 쓰면 안 되는데 얼마나 염려됩니까? 걱정됩니까? 부모님과 함께 간다.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다 책임져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됐어요. 염려할 것이 없죠. 전도 현장에 내가 너와 함께 가게 됐어요. 문제될 것이 없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한다. 그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죠. 나는 그냥 나만의 메시지, 구원의 길. 아래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길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돼요. 말씀 듣고 작정된 자는 믿는 거고 아니면 구차하게 구질구질하게 야 예수 믿어 안 돼. 안 믿으면 안 돼. 내 딸을 영접해. 할 필요 없어요. 가치 있는 복음이잖아요. 소중한 복음이잖아요. 가치 있고 나한테 소중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행복할 수밖에 없는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증인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가는 곳마다 확인되어진다. 행복하지 말아도 행복하겠죠. 하지 말아도 할걸요 아마. 이 일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증인 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증인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냐?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구약성경 102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냐.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증인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사는 연수동, 충주, 대한민국 2, 3천 나라 5천 종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곳에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증인. 마지막으로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고 모든 것을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거 확인한 증인.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른 거 하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내가 하라고 해도 안 할걸요? 할 필요가 없을걸요? 이거 진짜 체험하면요? 이거 정말 확인하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세요. 그 말은 쉽게 말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찾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질문하시고 확인하시고 여기 증인되십시오. 그러면은 말할 수밖에 없는 담대함이 나와요.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증거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다음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WRC 3개의 강의가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이 3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분위기 따라 가면은 그 말씀이 솔직히 말해서 잘 깨달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고대하며 가면요.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나에게 달게 느껴지고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지게 돼요. 그러면 꽂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확인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겠죠. 확인하고 기도해서 따라가는 여정이 가야 되겠죠.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과정을 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집중을 통해서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확인하고 선명하게 붙잡는 그런 일평생의 기념비적인 응답받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놓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고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WRC와 또 우리 랩런트들 놓고 내 자신을 놓고 합심을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